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어린 양이 이끄는 14만 4천 하나님의 정예병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셨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이제 용의 세력, 그러니까 짐승과 가짜 어린 양이 다스리는 세상 속으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군대가 침투에 들어가고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결국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전쟁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 연극적인 요소입니다. 고대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영화에서야 많은 엑스트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 씬을 찍을 수도 있고 요즘에야 CG를 사용해서 대규모 전투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좁은 무대 위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무대 위에 어떻게 수천 명의 병사가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연극에서는 이런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뛰어오는 어떤 전령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 군대가 어느 성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또 한 명의 전령이 뛰어와 가지고는 왕이시여, 성이 함락됐습니다. 뭐 이렇게 전령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뒤에서 코러스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 코러스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하였다, 성이 무너졌네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이런 형태로 전쟁을 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천사들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고 영적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거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먼저 서로 말로 막 싸우죠. 빨리 너희들 우리 앞에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전멸당할 줄 알아라. 뭐 이런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진멸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결국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에게,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행실이죠. 악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아무래도 이 당시로서는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정권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의 권세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거기에 잔당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하는 자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세상의 권세,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다른 어떤 것도 섞여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제사를 떠올리게 하죠. 이건 구약 성경의 개념인데 요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진멸할 때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는 거예요. 물론 그 시체를 불에 태운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세상에서 매매를 하는 권세, 돈을 추구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얻으려다가 파멸에 이르고 생명을 잃는 자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밤낮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그 생명을 낭비하는 자들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환상은 결국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권력 추구와 재물 추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권세와 돈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증을 서주시는 겁니다. 기록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딱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증서를 써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기록하라 하셨고 또 성령이 그러하다 하잖아요. 이 역시 두 번이죠. 이 증언,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화답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확실한 증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잇따름이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수고를 그치고 쉬며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며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언젠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이 큰 상을 받게 되리라는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지만 이미 누가 이길지는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어리석은 눈에는 세상이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어요.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성도들의 인내를 감당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상을 주실 겁니다. 또한 주님의 최종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주님과 함께 싸운 주님의 전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영적인 전투에 동참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간에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